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멋지게 보이려면 근력 운동을 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근육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먹는 것, 눈 뜨는 것, 호흡하는 것도 이 근육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고령화가 일어나면서 또 우리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이제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중년 또 갱년기 이후에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들 합니다. 어떤 일들이 근손실이 일어나면 일어납니까? 기초 대사량이 저하가 되면서 이 대사 질환의 위험이 생기고 신체의 기능에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낙상,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되죠. 심혈관 관계, 호흡계 근육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약화되고 점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면서 생명의 위험, 생명이 또 단축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 근육을 또 강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관심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1년 동안 또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 순종의 근육, 또 감사, 또 우리가 섬김의 선교의 근육들도 있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근육은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순종과 감사가 쌓여서 우리의 체질이 믿음 체질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강건함과 건강함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보시면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또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짜장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게 되죠. 이 감사하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또 열망, 기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들었는데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면 큰일 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말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은 너희 나라 유다가 망할 것이다.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망하고 70년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고백하는 것이죠. 할 말을 잊은 것이죠. 그러면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환난 날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입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고 또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날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바벨론 같은 많은 환난, 근심, 또 고난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이 온몸 뼈까지 밀려올지라도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리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어려울 때에 감사하고 없을 때, 힘들 때 감사로 나아간다면 참 아름다운 감사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도 이 바벨론 같던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고 엄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국이 경기 침체가 오래되죠. 특별히 평택의 경제 침체는 더 심각한 수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죠. 이 사업장과 일하시는 분들 또 직장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노후 문제가 심각해지죠. 일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은퇴하고 제2의 또 취업이나 창업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 또 타락은 끝이 없죠. 그래서 대통령 끝나고 나면 항상 이 감옥을 가야 돼요. 또 재판을 받고, 우리나라 또 대통령뿐 아니라 뭐 위정자들 또 경제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뇌물청탁 부정부패 비리가 드러나고 각 계층의 갈등 그리고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의하게 번 돈 가지고 세상에서 활개치는 사람, 악한 자들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이상 무속이 지배했죠.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죠? 그래서 난군 신앙이 지배하고 또 1300년 불교가 지배하고 500년을 유교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고작 기독교는 1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속이 지배하죠. 많은 국민들이 정서에 무속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 처음 보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절반 이상은 경험하고 한 20-30%는 동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적인 문란함, 각종 중독에 빠지고 이 고독 속에 방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 실현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그래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 2장 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직면할 때에 그것은 상황이 반전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잘 될 것에 대한 믿음, 또 편안하고 번영에 대한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흥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빨리 망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왕들, 신하들이 좋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죠.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구나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감사,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멀어지고 잃어버린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50편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 감사지수가 높은 것과 관계가 있다 라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 전에 2주 동안, 3주 전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2주 전부터 우리가 감사 챌린지,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5가지씩 그렇게 감사를 기록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감사 생활을 하지 않고 감사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또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없을지라도의 감사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며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위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유다 땅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악한 자들이 와서 다 짓밟고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그죠? 왜 감사합니까? 결국은 악한 자의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됨을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결국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어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그들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하죠. 또 흔히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좀 많으면 그래도 뭐 또 일이 잘 되고 열매가 많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없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을지라도 드리라고 하죠. 없는데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없어지죠. 다 사라질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세상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귀한 감사는 없는데 감사, 사라졌을 때 감사, 가난할 때 더욱 감사하는 것이 빛나는 거죠. 욥이 평소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위기 때 그 신앙이 더욱 빛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원명, 원망, 불평 또 짜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떠나가죠. 불평, 원망, 짜증을 일으키게 하는 어둠,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더욱 감사의 샘물이 넘쳐나죠. 여러분, 우물물을 계속 퍼면 그죠? 물이 다해서 굶어 죽는 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죠. 더 신선한 물, 샘물이 계속 또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박국은 생존권이 박탈되는 그 위험을 그와 그의 민족, 가족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건강에 사인이 있습니다. 요즘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적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상황이죠. 내 아들, 딸들, 내 부모, 형제가 죽는 거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빼앗길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이 그런 현장에서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을 보면 바벨론이 침공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너무 싫어하죠. 백성이 싫어하고 신하들이 싫어하고 선지자들이 또 얼마나 싫어합니까?
나라가 부흥하고 잘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경제가 살아나고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죠? 적국이 쳐들어와서 당신 나라가 망할 것이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로 혼자 따르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7절에 슬퍼한 이유가 우리 읽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마지막에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당분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풍요롭게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피폐하고 인권 사각지대죠. 짐승처럼 노예로 포로로 가든지 다 빼앗기든지 참으로 비참한 미래가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비극의 추수감사절기가 도래할 것을 알면서 지금 절망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환경의 잘됨과 흥망성쇠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하박국이 어디에 세 번째 집중하였는가?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기쁨 감사,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은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 환경, 사람, 조건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실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영원한 최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오히려 우리 감정이 바뀌죠. 오감을 신뢰하십니까? 오감이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통증, 감각, 후각들 너무나 환경, 조건에 민감하죠. 그것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범죄들 대다수가 오감에 의존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나 통증을 기쁘고 짜릿하게 하는 것들, 그것에 빠지면서 범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연단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랑의 매를 드시지만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풍성한 감사, 기쁨의 감사, 추수감사절을 들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잃고 절망적인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감사, 또 절대 감사, 전천후 감사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평생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계속 전천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감사는 유통기간이 짧다는 말이 있죠. 사실 여러분 음식도 유통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는 더 짧아요. 지금 감사하다가도 어떤 환경이 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또 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유통기간을 길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감사가 감격을 낳고 감격이 감동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죠. 이번에 한 번은 길 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그래서 지갑을 빼앗겼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재정에 손실이 있고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세 가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갑만 도둑 맞고 생명은 안 빼앗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은 잃었지만 큰 것은, 더 큰 것은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쁜 사람 많은데 세 번째, 그죠?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강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갑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더 많이 찾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평생 감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꼭 어려움을 당했다가 일이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어도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범죄로 징계를 받든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든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큼 억울한 일 당하시고 또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고통과 배신과 버림을 당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일만 감사할 수 있죠. 일만 가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공기 때문에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병원에 가시면 호흡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지금도 호흡이 어려워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죠? 요즘은 공기가 얼마나 미세먼지나 또 공기의 질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를 주시고 또 씹을 수 있는 잇몸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침을 삼키기조차도 힘든 거죠. 저도 숨을 쉬지 못하고 침을 삼키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참 귀하구나. 일상이 기적이구나. 이런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병원에 그저 여러 링거를 맞으면서 줄들이 얽혀 있고 통증이 엄청나서 또 뼈를 다쳐서 우리가 거동을 하지 못할 때에 평소에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엄청난 복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주시고 친구 주시고 동력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밤마다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요즘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온갖 질병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사실 여러분 또 의료인들이나 보험업계에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전에 제가 해부학 책을 읽어보니까 60만 가지, 6만 가지 이상의 질병들이 있는데 그래도 질병학으로 지금 질병으로 분류된 게 2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2만 가지 질병 가운데 한두 가지 아니면 그 질병으로부터 나를 피해가게 하신 거,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질병만 있습니까? 천재, 또 인재, 각종 재난,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한번 가보면 또 감옥에 가보든지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든지 그리고 장례식장을 가보면 내가 너무나 감사할 게 많고 너무나 기적 가운데 살았는데 모르고 너무나 인색하게 살았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의 삶을 결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감사 기적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 가장 귀한 일 감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1년 동안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일상에 일어나는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 인생의 내 삶의 현장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을 또 신세 탓을 많이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감사를 상실한 삶이 나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2주차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죠. 제가 사랑의 헌금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다양한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도 21명의 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고난을 또 이길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감사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기대하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뿐 아니라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죠. 또 우리도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 물론 성경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우리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로 시작되어졌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그 종교적 탄압을 이기고 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새로운 신대륙 아메리카로 출발하게 되죠. 그들이 102명이 도착하게 됩니다.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겨울을 지나면서 질병과 굶주림, 영양실조로 힘들게 도착했는데 절반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추수가 풍성해지겠지, 이제 수확을 하면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겠지. 그런데 수확이 없습니다. 흉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의 첫 수확, 그것을 보잘것없는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죠. 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까? 바로 역전의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크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나라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에디슨이 젊을 때 귀머거리가 되죠. 그런데 감사하죠. 내가 잘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인류를 이롭게 하는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팔다리가 없던 닉 보이치치, 절망적인 장애를 딛고 일어나죠. 그의 몸이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의 몸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믿음의 정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나 마리아의 감사, 스웨덴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팔다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주신 찬양의 은사가 있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힘들지만 전하고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송명희 시인, 태어나면서 내성 또 마비로 전신의 마비 환자였죠. 이 시인의 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세상의 것 완벽하지는 않죠. 더 많이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니 이런 간증,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고 감사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고난은 모두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고난임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안다면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광야에서만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없애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꾸죠.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소위 엔돌핀이 중요하죠.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가 높은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다이돌핀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질병이 빨리 치료되고 문제를 이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청년들, 성인이 되었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감사의 삶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죠. 그러나 언제 나갑니까? 불평의 문을 통하여 감사, 축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 원망, 짜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말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이 감사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근육, 감사의 근육을 더욱 키워나가서 또 우리가 더욱 마지막 시대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마다 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남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현장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TV 보면서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TV 보시면서 또 영상을 들을 수 있죠. 현장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함께 부르짖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혼자 오지 마시고 자녀들 데리고 한 번은 와보십시오. 한 번은 와보세요. 그래도 제가 또 늘 기도합니다. 나온 분들은 더 사랑스럽고 더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밤에 또 함께 다니엘 기도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남은 인생 감사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